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924면에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종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으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배를 아끼지 않는 자 그의 지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다 함께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아멘. 네, 참 저는 잠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지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잠언 하면은 지혜인데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하면은 그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기억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네,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연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뭐 좋은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 우리가 아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정말 얻고 싶으시면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됨으로써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의지하면서, 그래서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변화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제가 가르칠 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되게 많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부자니까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였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지혜롭게 사업을 잘한다.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많은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할 때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에 나왔는데도 마약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다른 사람 강도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큰 일을 범행하더라고요. 네, 똑똑해야지 아마 그렇게 크게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네, 지혜로운 거는 우리가 옳은 거를 알면서 옳은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그렇죠? 새 부대가 아니면은 새 포도주,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신다 해도 그 부대는 그러니까 새롭지 않으면은 찢어지게 된다고 들었어요. 찢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에 아니면 큰 항아리에 밑에 구멍이 난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거를 담아도, 아무리 좋은 뭐 김치를 담고 간장을 담아도 다 그냥 낭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잘 메꿔지고 그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새 부대라면은 구멍이 없는 그러한 항아리라면은 뭐를 담든지 아주 뭐 여기서는 뭐 새 포도주니까 네, 포도주겠죠.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부대인가? 네, 과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렇게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돼가고 있는가? 네, 아니면은 아직 옛 모습, 옛 부대, 그러한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에서 자꾸 잠언 같은 말씀, 지혜라는 그러한 것을 자꾸 우리가 거기다가 담을 때 왜 내가 지혜롭지 않게 되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주 좋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30배, 60배, 100배 그러한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혜를 되게 여기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있는 자는 지혜로운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에게는 참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디 말씀에서는 그런 거 있죠.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을 통해서 하여튼간 하나님은 지혜를 여러 이렇게 모양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보다 어리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아니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저는 목사지만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키우셨냐고. 그러면은 거의 10분이면 10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알고 보니 내가 잘하니까 아이들도 잘하는 걸, 잘 자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10분한테 물어보면은 10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탓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을 때 우리 자녀들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뿐이 없다라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들의 그 경험,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하셨던 그 경험, 그거를 무시하지 못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씀을 제가 뭐 더 안다 그거보다도 그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서 적용하는 그분들의 그 삶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님들도 봤어요. 선교지에 갔는데 그렇게 어떤 그 본인은 매니저였었는데 한 한국 직원이 청년이 되게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어떻게 어디에서 사냐고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 청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베델교회 다닌다고. 근데 베델교회 영어권에 나왔는데 그분은 한인권에 나중에 나오게 됐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됐고 저랑 선교 가서 열심히 그렇게 내가 되게 이렇게 존경하는 집사님인데 그렇게 한 청년의 성실함, 그러니까 그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베델교회를 오게 됐다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지혜, 어린 사람을 통해서든 연세를 많은 분들을 통해서든 정말 하나님은 그 지혜를 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강구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참 그러한 지혜가 풍성한 것을 우리 삶 속에 풍성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자는 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감으로써 정말 새 푸대가 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매일같이 주시는 새로운 그 하늘의 양식을 잘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삶으로 이어지며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대대로 축복이 되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롭지 못하는 자는 참 미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낭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썩히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갖고 악에 쓰는 나중에는 멸망하는 그러한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그 지혜롭지 못함으로써 선택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전녕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없애고 낭비하고 그렇지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30배, 60배, 100배로 더 이렇게 갚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시 미련한 곳에 있더라 해도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 매 한 대 드시지 그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그렇게 내팽겨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포식할 수 있는 것은
그 새 포대가 되어서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으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줄이느니라. 네, 밑에 찢어져서, 아니면 우리 삶 속에 밑에 구멍이 나서 하나님 주신 게 다 그냥 어디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옛 모습과 옛 상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까먹고, 네, 잊어버리고, 내 중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사는 그 삶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한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네, 그렇게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장을 보면서 여기에 열쇠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 잠언의 모든 글을 내가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러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